성탄 서로 축하 인사도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또 성탄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한 이 성탄이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나누는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시온 찬양대, 또 태국 칸탄타를 또 준비해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수고로움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찬양을 준비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또 찬양대에게 큰 축복이 되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사회 심리학자인 엘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가리켜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희망의 사람, 또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는 자를 인간이라 그랬어요. 인간은 희망에 사는 사람. 인간인 우리들이 희망이 없다면, 희망을 바라보며 살지 않는다면 온전한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아무리 시대적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말씀. 인간의 희망과 꿈을 안고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때로는 현실적 고통 그리고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기다림의 연속. 더 좋은 날, 더 기쁜 날, 더 성공적인 날, 더 건강한 날, 더 행복한 날, 더 보람된 날, 이런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급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는 날마다 그 내 영혼이 주를 찾아야 된다. 주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즉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는 갈급한 심령과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과 태도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 구세주, 즉 초림의 예수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되신 메시아가 언제 오신,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을 믿고, 그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그러면 지금은 을 기다리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말. 현재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인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이제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지금 뭐예요? 메시아인 예수가 필요하지요. 우리가 예수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 그들에게는 초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믿음으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뭐냐? 소망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 모순된 것 같지만 절대로 모순된 메시지. 이 시대에 성탄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신앙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기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를 다듬어야 할 때다. 그래서 초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초림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여러분, 그때 당시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때 그들이 어떤 신앙?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재림의 신앙이 그들이 수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넉넉하게 그들의 믿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재림의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재림의 신앙이었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있지만 여전히 빌립보 교회에도 많은 시대적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들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 예수 재림의 신앙이었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참된 믿음을 지키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재림의 신앙,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 이 신앙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할아버지예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는요, 일평생 메시아가 오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끝까지 소망만 가지고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언제 올지, 그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그러한 기다림, 초림의 예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성탄을 기다린 사람이죠. 예수를 기다린 사람. 그리고 맞이한 사람들. 시므온을 대표로 해서 성탄을 기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의 신앙을 오늘 살펴보면 첫째는 뭐였느냐? 시므온을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성탄을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첫 번째로 보니까 경건하게 산 사람들이었다. 어떤 사람은 돈도 많았고요. 어떤 사람들 많이 배웠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경건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한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지금 이 나라를 볼 때도 정말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에 정직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직한 사람들이. 그것이 정치인이든 그것이 경제인이든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든 우리 사회에 참 정직한 사람들, 진실된 사람들,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경건한 사람들, 세속화되어지고 죄에 물들지 않은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는 정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그 사명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고 사회에도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고 세상에도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만 변화된다면 우리 사회는 변화될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누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해요. 내 의지로 나는 경건하게 살 거야, 나는 의롭게 살 거야, 않다라는 거죠.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경건하게 의롭게 살 수 있는데 바로 시므온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가 오직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의롭게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생활은 육체의 소욕에 끌려 자기의 이익과 육적인 만족과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는 향락과 정욕에 끌려대는 추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추한 인생.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도록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욕, 육체의 소욕에 끌려서 육신의 만족과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향락과 정욕에 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추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삶, 그런 인생을 살아요. 이 시므온의 이러한 의와 경건이 뭐가 되는데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의로운 자의 삶을,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기다림의 역사,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결국은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 그가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요. 성전에서 이제 마리아와 가족이 예수님과 함께 뭐하러 왔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율법의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모들이 예수님 데리고 성전에 왔는데 그 성전에서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냥 평범한 어린 아이가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연구하다가 베들레헴 말구에 누워있는 예수님과 마리아를 발견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여서 경배했던 것처럼,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주님 앞에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를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시몬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메시아다,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았던, 성령 충만함을 살았던 이 시므온은 또 성전에 예수님을 만나,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가 있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도적의 특징은 뭐예요? 아무도 전혀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75%, 교통사고의 75%가 운전자의 방심 때문에 온다. 운전자의 방심. 그래서 또 운전도 보면 초보자들도 많이 운전할 때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초보자들의 운전하고는 그냥 거의 작은 접촉 사고 정도밖에는. 근데 큰 사고, 교통사고는 거의 75%가 방심 때문에 오는데 뭐예요? 그때는 뭐예요?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이제는 운전에 자신감이 있어. 그럴 때 방심하다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젊은이들은 보험도 잘 안 들어주려고. 보험도 잘. 왜 그래요? 운전 조금만 할 수 있다면 막 자신감 갖고 막 속도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신감이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방심하는 거예요. 때로는 운전하면서 핸드폰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운전에 익숙하니까 웬만하면 나 지금까지 사고 경험도 없으니까 방심하다가, 그러니까 교통사고의 75%가 이렇게 방심하다가 나는 사고가 바로 교통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이주로 오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을 때,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 감안하고 있을 때, 아니면 평생을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올해나 내년이나 전이나 필요 없다.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날만 재림이고 언제 온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죽기까지 오겠어? 이런 신앙 태도,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으로 방심.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열방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하지 못. 갑자기 온다. 언제일지 모르.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바로 깨어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깨어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결국 깨어있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무리 노아가 뭐 그렇게 산에다 방주를 사람들 와서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야, 배를 왜 산꼭대기다 짓냐? 너 제정신이냐? 나도 그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 땅에 너무나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물려서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다 배를 그래도 사람들은요 이 노아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자. 정신 나갔다. 제정신이야. 그렇게 비난하고 비웃어. 이제 방주를 다 짓고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고 각종 짐승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방주의 문이 닫힌 때부터 40주 40이야 비가 내려서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썼어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누구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노아가 그런 얘기했을 때 믿져야 본전인 듯 그냥 믿고 그냥 노아를 도왔다가 노아가 방주로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같이 들어갔더라면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잖아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깨어있지 못.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언제 오실런지 모르는. 주님이 다시 재림의 주로 오셨을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잖아요. 모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단 말이죠. 예수 믿는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깨어있지 않고 방심하다 보면 그건 누구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한밤중에 깨어 일어나서 별을 보고 주님께 찾아 나와 경배했습니다. 목자들도 한밤에 깨어 있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 또한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경건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서진자도요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영적으로 나태하지 말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의 주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 있는 삶,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게으르고 나태하게 신앙생활하면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냐?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오늘 시몬의 고백 중에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시몬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아내의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자식들의 위로도 받았을 겁니다. 친구와 물질에 통해서 위로도 받았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는 시몬에게 있었어요. 아내도 자식도 세상의 어떤 명예도 권세도 친구도 그의 위로자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시몬의 위로자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고 존귀하려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추한 인생이 거룩한 인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중에 추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거룩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의 위로를 기대하지 맙니다.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은 추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로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만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또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 마리아와 요셉도요, 자기들끼리 행복을 접어두고 수많은 난관을 무릅쓰고 말씀대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내가 수태아의 아들을 낳으리라.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수태아의 아기를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여인의 고백이 뭐예요? 주여,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순종이 쉽지 않은 순종이었잖아요. 그러나 주의 계집종이,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했습니다. 마리아의 그 남편 요셉도 주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마리아의 신변을 확고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내쳤더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감싸 안아요. 그를 보호해 줍니다. 결국은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내가 했을 때 요셉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태어났느냐? 헤롯이, 그 당시 헤롯이 유대인의 왕은 나인데 또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만약에 왕권이 물려준다면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박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을 만나거든 경배하고 나에게 얘기 좀 해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을 때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헤롯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연구하던 곳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요, 왕의 말에 불순종하고 천사의 말에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은 믿어지는 사실만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사실만 믿고 증명된 사실만 믿는 것은 과학이고 지식입니다. 믿음이야.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실까지도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증명이 되어져야만 믿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겠죠. 그건 과학이고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영역은 과학과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것이 믿고 순종하는, 내 이성을 뛰어넘어, 내 지식을 뛰어넘어, 내 과학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믿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초림의 주를 맞았던 사람들처럼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된 기회로 믿고 순종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많은 사람은, 그저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은 초림의 예수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여겨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야. 초림의 예수님이 아닌 이제 재림의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재림의 주로 오실 때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처럼 그 메시아인 예수가 오셨을 때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들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인하고 모른다 하고, 그러니까
그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새벽에 주신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견실함이 흔들리지 마. 견실함이 흔들리지 마. 주의 일에 더욱 힘써. 너의 수고가 여러분 재림의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와 같이 견실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어떤 형태로 재림의 주로 오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죠. 오늘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의 메시아를 맞이했던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정한 위로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 믿음으로 순종한 그들은 바로 초림의 예수, 성탄의 예수를 맞이할 수. 동일합니다.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경건한 사람, 성령으로 짱 깨어서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함과 하는 사람.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로, 예수가 필요함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어떠한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할지라도 풀을 달지 않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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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런 고백과 신앙을 가진 자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탄의 이 메시지가 그냥 오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